참 예수님, 저는 만년동 성당 보좌 신부인 여성민 마르코 신부입니다. 김인호 시민님께 부탁을 드려 거룩한 독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운동도 하고 비타민도 챙겨 먹습니다. 몸에 좋은 것을 소화하기 위해 먹고 또 운동을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든다면 나의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먹고 소화하러 함께 출발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먹으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교회는 주님 공연 대축일을 지정하고 복음은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경배로 드려온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은 또 하나의 주님 성탄 대축이라고도 합니다. 동방의 새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간 것을 기념하는 날로 이를 통하여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님 공연 대축일을 해마다 1월 2일과 8일 사이에 주일에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사랑의 실천으로 주님께 맛가진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침묵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청하면서 성령을 청하는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복음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찾으러 온 복음의 말씀을 익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줄거리를 떠올려 보시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동방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은 당연히 왕궁에 있으리라 생각하였고 그리하여 헤로데를 만나게 됩니다. 헤로데는 몰래 부릅니다. 죄를 지을 때도 몰래 계획하듯이 헤로데도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몰래 일을 저지르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쫓아 예수님께 도착하였고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꿈의 지시를 따라 동방 박사들은 고장으로 돌아갑니다. 배경 지식 파악하기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시대가 있습니다. 21세기에 많은 발전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구체적인 역사에서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기원전 64년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였고 유다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유다의 지방에 직접 총독을 파견하지 않고 유다 민족에게서 영주를 뽑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에돔 출신이었던 헤로데 대왕은 로마의 충성을 맹세하며
로마의 지원을 받아 기원전 37년부터 서기 4년까지 유다의 왕으로서 팔레스티나 지역을 통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성경에 등장하는 헤로데가 바로 헤로데 대왕입니다. 헤로데 대왕은 메시아의 탄생을 두려워한 나머지 죄 없는 아기들을 살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마테오복음 2장 1절에 나옵니다. 헤로데 대왕은 배신의 두려움과 위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다가 세 아들인 헤로데 아르켈라오스, 헤로데 안티파스, 헤로데 필리포스에게 자신의 영토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역사를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인물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변화하지 않는 하느님의 말씀을 품은 이들은 교회의 성인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느님의 말씀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 역사 속에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변화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품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읽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등장인물, 장소, 시간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찾은 등장인물입니다. 아기 예수님, 동방박사, 수석사제들, 율법학자들, 마리아가 나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성에서 베들레헴 구유로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별이 나타난 시간, 별이 보이는 시간으로 적어보았습니다. 복음의 줄거리를 요약하실 때 장소의 이동에 따라 아니면 인물들의 대화 방법에 따라 또는 별의 움직임으로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전체의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서 감정을 중심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행동을 중심으로 동방박사 헤로데를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반복되는 단어를 찾는 것입니다. 별은 총 4번이 나옵니다. 또한 경배의 모습에서도 헤로데의 경배와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로데의 경배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에게 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직접 찾아가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진정한 경배를 보여줍니다. 스텝 5. 묵상하기입니다. 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신가요? 유다인들의 임금, 깜짝 놀라게 하시는 분, 또 경배를 받아 마땅하신 분으로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지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묵상은 첫 번째로 별입니다. 우리는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별 볼 일 없이 바쁘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할 때 다른 일을 주님께로 이끄는 별이 될 수 있습니다. 별, 곧 스타는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두 발로 스스로 서 있는 사람이 될 때 별처럼 반짝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존재를 밝혀주는 주님을 향할 때 우리는 오롯이 두 발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가리키는 반짝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찾아서 주님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박사들은 자신의 고장으로 가서 주님을 전하는 하나의 별이 될 것입니다. 또 나누고 싶은 묵상은 헤로데의 성입니다. 헤로데는 성 안에 갇힌 사람입니다. 경배로 하러 간다고 이야기할 뿐 자신의 권력에 대한 불안감으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벗어나지 못하는 나만이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헤로데처럼 말로만 주님을 경배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성을 벗어나는 이들은 동방박사처럼 주님을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나누고 싶은 묵상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베트레헴으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집은 바이트라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트 엘로힘이라고 해서 하느님의 집, 곧 성전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또한 레헴은 빵을 의미하므로 이 지명을 따면 베트레헴은 빵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트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체성사에서 생명이 양식이 되어 쪼개지고 쪼개져서 우리 안에 다가오십니다. 우리도 내가 쪼개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생명이 양식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묵상은 동방박사들의 경배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물로 경배하는 것을 넘어 삶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있던 동방은 로마와 전쟁을 빈번히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는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은 적국으로 침투했다고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동방의 박사라는 점에서 이들의 지위는 높은 위치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드린 예물은 자신의 생명이었고 그 생명을 통해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어떠한 예물을 드릴지 묵상해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나누고 싶은 묵상은 나만의 성에서 벗어나기입니다. 나만의 성에서 벗어나는 것은 위험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의 성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걸은 동방박사들처럼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쪼개지고 쪼개지는 그런 여정 속에서 주님께 기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기쁨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때 다른 이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밤하늘을 밝히는 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번 한 주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도룡동 성당 유튜브에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도룡동 성당 유튜브 채널과 더불어 말씀을 먹어라 라는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가 되고 있으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